그냥 자연스럽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법타원님하고 인연을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 생에 출가를 해서 가장 이렇게 큰 어른으로, 또 가까운 어른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제 그렇게 제가 모시고, 그렇게 마음속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법타원님 생전에 녹음이나 이런 거를 못하게 하셨는데, 그 영산에 이제 뒤쪽에 제가 자세한 거는 뒤에다가 후기에다 다 써놨습니다. 누가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책이 나오게 됐는지. 이제 주로 영산에서 동선을 하실 때 하셨던 법문을 제자들이 몰래 녹음을 해서 그거를 편편히 이렇게 종합을 하고 녹취를 해가지고 몇 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사님 3주기, 열반 3주기 때 기념품으로 이때 그 책을 나눠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실무를 좀 책임을 가지고 몇 년 동안 그 일들을, 그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그랬던 것 같고, 지금 전산 종법사님을 비롯해서 뭐 몇 분의 어른들께서 직접 다 읽어주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중간에 한두 군데는 조금 다르게 정리를 할 걸 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또 그냥 그런 대로 그렇게 소화를 하면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시간을 갖는 거는 제가 뭐 부족하지만 대중들한테 원불교를 알리기 위해서 숱한 마음학교를 운영을 하는데요. 그 단행본들이 이제 몇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책 소개를 하고, 그걸 이제 유튜브로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교리를 좀 알고, 그러신 분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긴 해요. 쉽다고는 하지만, 교리 전반을 소화를 하셔서 주물주물 해놓으신 그런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초학자들이 이거를 소화하기엔 좀 버거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책인데, 제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이제 강좌를 하고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 법타원님 책을 처음에 하는 게 도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 책은 사실은 정전서부터 묘비명까지, 성비명까지 상당한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카메라 앞에서 다 소화할 수는 없고, 제가 일부러 이제 중간중간 발췌를 해가지고 몇 개를 해놨지만, 유인물도 다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하고 이제 그렇게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좀 진도를 나가고 이 본문 중심으로 조금 제가 구현을 하고, 혹시 보니까 이제 책이 닳도록 읽으신 교도님들이 계신데, 중간에 좀 해오할 부분들이 있다거나 같이 이야기해볼 대목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거 가지고 함께 또 얘기도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앞 시간이 조금 지연되긴 했지만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이 책은 꼭 틈틈이 읽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듬성듬성 제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은 지금 마음을 찾으셨습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일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했는데 그 자기를 찾으셨는지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이 굉장히 평범한 말씀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이 강의를 시작하셨다. 여기서 보면 내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가르치는 내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내가 있잖아요. 이거를 확실히 알지 않으면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악한 사람도 어떤 경우에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졌구나. 근데 범행을 하기 전까지도 자기 내면에서 뭔가 자기의 목소리가 들렸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참나냐.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는 가르치는 나가 있고 배우는 나가 있다.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나는 내가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고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도 없다. 정말로 그 참나를 발견하면 저는 그게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고 수행의 출발점이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안에서 다른 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한다면 어떻게 신앙과 수행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결점이 많고 실수 많고 못나고 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는 그 어떤 온전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 또 믿음, 사실은 그것이 뭐 불법승 삼보라고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는 불교에서는 그걸 자성불이라고 하죠. 근데 그 초점을 잡지 못하면 사실은 나머지 것들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언제 가르쳐야 되냐. 특별히 무슨 실수를 하고 뉘우칠 때만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종사님이 일일 시시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반복돼서 나오는 거다. 일일 시시로. 때때로란 얘기죠. 매일매일 때때로. 이건 우리말로 늘입니다. 늘. 근데 원불교에서는 꼭 그 훈련도 정기 훈련만 있는 게 아니라 상시 훈련입니다. 상시라고 하는 거는 늘상자에 때시자죠. 그리고 일상 수행의 요법이라는 이야기를 또 하시죠. 일상, 상시, 또 선도 그냥 선이 아니라 무시선이라고 하죠. 때 없이 늘. 이게 지금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오늘 하루 종일 나하고 함께 있는 거죠. 더 길게 보면 죽어서도 있는 거죠. 잠들어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가르치는 거다. 근데 어떤 나가 진정한 나냐? 흔들리지 않게 정말 그 참나를 발견했냐, 하지 않았냐? 저는 이 법문을 제가 뭐 확언은 할 수 없지만 자기 마음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그것 마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다스리고 이렇게 마음을 챙길 수 있는 급은 적어도 누구나 하지만 법의 등급으로 보면
법마 상정급 정도는 돼야 내가 나를 볼 수 있다. 내 앞으로 어떤 경계가 지나가는지,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지를 제대로 보려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믿음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법마 상전 정도는 돼야 법과 마라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어디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런 단계죠. 제 생각에는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요. 존경하는 스승님이 계시지 않다.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배울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법 높은 스승님들하고 기회가 됐을 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깨달음을 얻고 내 안에 그 참나가 발화가 되고 개화가 돼야 그 다음부터 정말 자력적인 공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 법문은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대산종사님은 남의 마음을 고치고 가르치기 전에 자기 마음부터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할 때 마음 공부라고 하지 말고 그 앞에 내 마음 공부라고 하나 이렇게 붙여야, 그러니까 이 신앙과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준점이 나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밝아지면 이 법마상정국 같은 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보이는 게 많거든요. 특신급까지는 바깥의 것이 많이 보이지만 법마상전으로 가면은 심리 공부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8만 4천 가지 이 사심 잡념까지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보이는 거죠. 안팎으로. 그냥 그 티끌 하나까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가시고 힘들 때입니다. 상전이죠. 전쟁이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때인데, 그때 이제 마음 공부를 잘못하면 칼부림 납니다. 에? 이게 법인데 왜 이렇게 안 하냐? 이게 맞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사냐? 이 잘못하면 가족도 나만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나만하지 않아도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안 나만나게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피 좀 흘려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로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는 단계로 가려면 우리 법의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명실상부하게 법강 항마위는 돼야 스승의 자격을 가지고 쓸데없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내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뭐 스승님들 말씀처럼 그냥 내가 나를 가르치고 이제 다른 사람 가르치기 전에 내 마음부터 가르치고 하는 그 수도인의 자세를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사실은 정전이나 대종교이나 모든 것들은 다 마음 공부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알려주시는 그런 가이드북이죠. 안내서예요. 결국은 경전을 읽어서 아무리 유식하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진심으로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내가 승복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 씀씀이 하나 행동거지 하나를 바꾸는 그 변화를 이뤄내지 않으면 마음 공부의 의미는 없다. 법타원님도 이제 그 말씀 하시죠. 뒤에 보면 훈련이 중요한데 훈련의 결과는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공부를 해도 내 인격이 변화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한다고 하면 그 마음 공부는 도대체 참 뭐하러 하냐 하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법타원님께서 다음 생에 와서 12쪽에 보면 이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공부 표준을 잡을까라고 자문하시면서 쭉 대소유무에 대한 그 말씀들을 쭉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소유무 12라고 이제 사리연구에 나오지만 대소유무만 주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대소유무를 알면 12에는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줄임말로 대소유무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보고, 이 대소유무에 이제 대소유무가 뭐냐 이건 좀 건너뛰겠습니다. 산경전을 볼 수 있다. 대소유무에 눈을 떠야.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3쪽입니다. 암한심을 내면 암한심 경전을 볼 수 있고 쟁투를 하면 쟁투 경전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 길에서 싸우거나 또는 내가 휘말려서 싸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경전을 보듯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려면 이 대소유무에 눈을 떠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대종사님이 계시다 그랬을 때, 뭐 또는 법타원님이 계시다 그랬을 때 내가 보는 것과 그분들이 보는 것이 같을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것이 다르면 판단하는 것이 다르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평소에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하루를 대종사님과 우리가 24시간을 함께 지낸다 그랬을 때 주무시고 일어나서 양치하시고 심고 올리고 좌선하고 식사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늘 대중과 함께 하셨잖아요. 특별한 일은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그럼 뭐가 다른 거냐? 그 다른 걸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불보살들이 사는 세상, 대종사님이 사는 세상과 공부가 덜 된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지혜의 눈을 떠야 이 산경전을 보는 것들이 가능하고, 그 경전에서 얻는 것도 다르고 생활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하루를 살았을 때 복과 해를 얼마나 얻느냐도 법이 마다 다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 대목은 이 책에서 굉장히 아주 상징적인, 요즘 말로 시그니처가 될 만한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개교의 동기를 말씀하시면서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자성극락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하지 않으시고,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극락이 아니라 대종사님이 그 개교의 동기에서 말씀하신 이 공부의 목적 또는 원불교 회상을 펴신 목적은 낙원을 만드는 데 있다. 이거 어떤 차이가 있냐? 이 자성극락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성극락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고와 락을 초월하면 극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건 내 마음만 잘 돌리면 가능한 자리예요. 근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내 속을 뒤집어 놔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보통 사람이 가기 힘든 자리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미사일이 날아올 때마다 사람들이 죽고 그야말로 난리 전쟁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할 수 없이 죽게 생겼다 그러면 그야말로 고아락을 초월해서 극락에 머무는 마음으로 열반에 드는 거를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은 어떤 거냐? 몸도 마음도, 그러니까 내면도 바깥 세상도 함께 낙원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소극적 의미의 마음 공부만 가지고 내가 극락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대종사님 바라는 바가 아니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 어떻게든지 그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하는 것들을 막아야 되겠죠.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이제 예로 들었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종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인류 전체만이 아니라 일체 생명이 지금 고해에 빠져 있는데 그 원인은 이 물질 문명으로 심하게 치우친 그런 데서 오는 그 고통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균형을 조화롭게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시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야 이 마음도 극락에 머물고 또 몸도 평화 안락한 세상에서 살 수 있고 그런 안팎이 다 편안하고 평화롭고 이런 즐거운 낙원세상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함께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법타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